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럴 수 있을 때 들으시는 게 좋고요. 저도 못 나이는 못 속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셨더라. 그때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하시니, 주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경결례에 따라 각각 두세 통을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우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기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된 그물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물을 떠온 정도는 알더라. 그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11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을 믿으니라. 줄을 좀 치실래요? 전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라면 주님을 믿으니라. 믿으니라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없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고, 믿는 것만 우리의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데는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요. 오늘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명이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이 어떨 때는 실감이 나질 않지요. 오늘 좀 거리가 먼 말씀 같다. 내가 하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고, 한편으로는 지켜주셨겠지만 왜 그런 사역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봐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과연 그분이 이랑 믿으신 분인가 하는 육신적인 의심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럴 때 낙심하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자 할 때쯤 특별한 방법으로 신뢰를 주셔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신 것을 보셔서 오늘까지 작은 반딧불 같이 진리를 비춰 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 잔치가 있죠. 결혼잔치, 환갑잔치, 은혼잔치, 칠순잔치, 이런 잔치가 있어요. 생일잔치도 있고, 또 회사의 뭐 준공, 건물 준공식, 또 개업식,
뭐 하는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는 결혼 잔치 중 결혼 잔치. 이보다 더 큰 잔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잔치다. 에,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약도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랑을 잘못해서 그렇지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 맞죠? 잔치의 씨앗이 결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요즘에 묻지마 복행 있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그 배달하는 26살 청년이 차를 인도에 들이고 사람들을 무작정 쳐버리고 백화점에 가서 막 휘둘러서 보이는 대로 치고 그래서 그걸 모방 범죄가 지금 3, 40건이 또 올라와 있어요. 난리가 났죠. 첫째는 제가 이유를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해진대. 목격인데 그 뇌세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꼭 그렇겠지 않지만은 요즘에 한국의 신부감이 모자라요. 해외로 나가버리고 또 하나는 애를 안 낳죠. 애를 안 낳아요. 생활이 어렵고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 가니까 오늘 그걸 보니까 용산 육교 밑에는 그래요. 미국처럼 노숙자촌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가면은 뒷골목에 전부 노숙자들이 천막 쳐놓고 담배 피고 오물 막 부숴놓고 그래서 도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치외 복권지기 법치가 없어진 곳인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오심과 목소심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해요. 누구 탓이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25 아파트를 못 사냐. 배달해가지고 1,000원 남는 거. 분노와 정오심이 자라가지고 북한 데서 끌고 나오고 그런 세상이 보다 보니까 비록 통계 수치는 싱글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는 혼자니까 평상시에 고독과 싸우다가 폭발한 거예요. 남 잘 사는 거 못 봐주고 남 살아나는 거 못 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창조 때부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맨이니까 이 맨은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고 그런데 남녀고 아니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법칙이었어.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짝짓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 결혼이 또 실증나면은 자식들이 그걸 또 메꿔주죠. 그래서 막 묶어주는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신랑이다, 신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의 여호와님 예수님. 나는 신랑의 신부가 아니고 신부를 돕는 신랑의 친구고 신들매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신랑 신부의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또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오실 때는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신부가 예비될 때까지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중 하늘에서. 그러다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공중에 신랑이 보라, 계시록 마태복음 보라 신랑이다. 또 계시록에도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을 초청하실 때 뭘로 비유하신다면, 한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개설했다. 그래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핑계가 많았어요. 땅을 보러 가야,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시험해야 되고, 또 나는 또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신부로 바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핑계를 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잔치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 다리 쩌는 자들 다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변명이 많았어요. 18절을 보니까 변명이 많고 다 읽을 건 없고,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24절, 누가복음 13장 14장 24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의 한 사람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한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해가 한 사람도 구원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 오늘날도 청년께서 몇 번 접대를 했을 때 의지적으로 거절하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전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즉 신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겠다. 죄가 공개적으로 많은 세계와 창기를 하겠다 하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놓으시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전도 안 하고, 그래서 소위 70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유대인 나라죠. 지금 가짜가 이제 제수입도가 세대지 맞추려고 가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바로 잔치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그보다 더 큰 잔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연끌 대출 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입주 잔치하고, 그리고 그 입주 있잖아요. 집들이라고 그런가요? 집들이 하고 찰떡, 못떡, 꿀, 질산, 꿀까지, 토종까지 갖다 놓아봐도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요. 독수공방 20억 감방이에요. 20억 감방. 아니면 혼자 안 내려와서 모르죠. 나는 광명에 6층 빌딩에서 옥상이 5층 큰 방에서 3년을 혼자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전부 교인들이 눈이 불씩 달렸잖아요. 그죠? 하나 아니고 할머니든 젊은이든 얘기하면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그러죠? 제가 방금 이제 목사님 어머님과 대화해도 여자하고 얘기합니다. 그죠? 최은행 어머님 얘기해도 김기자 하면 얘기해도 여자.
그러니까 더 그것이 고독이 되고 깜빵이 되고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 많은 사람들은 전부 싱글, 고독, 조모심. 그래서 결혼은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성경대로 혼자 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가 적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결혼은 결국 이제 죄인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기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염두에 두셨죠. 죄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와 의의 결혼을 할 것이다. 나는 신랑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다. 그럼 그거를 바울 사도가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 결혼 증명기에 또 결혼해야 되는데 싱글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만 영적으로 결혼한 것은 끝난 게 아니고 땅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도 결혼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대표로 김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아프면은 콩팥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콩팥 하나 내주셔야 돼요. 맞죠? 대답하세요? 네. 지켜봐야지.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라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라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이와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꿈이 없게 하여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리니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와, 굉장히 말씀입니다. 이거 법칙하면 이제 결혼이 잘 돼요. 오늘 싱글들이 잘 됩니다. 결혼 하나님 다 준비하실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그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 짝을 주시겠어요. 왜? 모든 짝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자기들이 맺은 것은 어느 날 깨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야 자기들이 맺은 것은 깨져버려요.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 맺어주시는 아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고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을 떠나서는 살면 안 되죠. 저는 옛날에 먼저 하늘에 간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했었는데 악성암이라서 못 고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너무 젊습니다. 그러님이 저는 구원받았고 이제 또 제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금 씨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안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가 너무 고생을 시킨다 이거지. 너무 고생시키니까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와이프를 주님이 주셨어요. 비서병 됐는데 감당을 못해. 전부 다 교회들이 무섭대요. 감당을 못해. 또 그런 병들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나 키우라고 보내보는데 기록이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2~5년 입고되어 있는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 외대 공부를 하면서 하루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모모가 가는 혈이 피가 나잖아요. 등이 굽어진 거고 너무 불쌍하게 자랐거든요. 그 와중에 안목관 쓰고 외대를 나와서 러시아 유학을 갔다 오는데 잘못된 나라를 갔다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갔습니다. 물론 나를 못 만났겠지요. 러시아 후진 갔다 오는 러시아를 써먹을 때가 아는 것은 차이코프스키가 없고 네? 그런데 너무 제가 그걸 보고 그래 그런 여자를 주님이 나한테 맡기는 것은 일만 시키려고 맡긴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최대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게 뭡니까? 비싼 옷은 백화점 못 사주고 옷 살 때마다 돈 되면 밀려오리가 사줬거든요. 사주고 뭐든지 사달라고 하면 한 가지도 거절한 건 없어요. 사줬어. 빚을 내서라도 사줬고 지금까지 거절한 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니까 그냥 보시면서 감동하는 걸 보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물론 뭐 저도 100% 맞지 않아요. 뭐 때로는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예수님과의 교회의 결혼을 이렇게 태상의 결혼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 주셨다는 건데 굉장히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온 동네가 다 모여 수백 명, 수천 명 모입니다. 수백 명 정도 모여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별로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요. 어떻든 마리아도 초청받았고 더불어 예수님도 친척 관계로 인 같아요. 그 신랑이 나사렛과 가나가 가까이 근처 결혼이 가나 포도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유적지를 가봤는데 다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 가볼 없고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즐거운 잔치인데 그 잔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물이 모자라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모자라. 그러니까 생수 그러니까 생명수인데 물 대신 빵을 먹을 때 포도즙으로 마셔요. 포도는 많아요. 포도 농장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 농장은 추운 데도 안 되고 습이 많은 데도 안 돼요. 열대 지방은 못합니다. 그래서 선선한 가을 날씨에 포도가 잘 되는데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잔치에 너무 손이 나가지고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 그 신랑이 좀 돈이 있으면은 다시 사오거나 뭐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됐었는데 손님이 그렇게 올지도 모르고 또 여유가 없었고 바닥이 나가지고 더 마시고 싶은 모두가 인상이 별로 좋지 않고 잔치가 가장 즐거운 것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다. 그래서 잔치가 중요한데 어느 날 우리도 생일잔치 다 소용없어요. 뭐 끝짓입니다. 땅의 성공 출제는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그 목회자가 지은 찬송 있잖아요. 꿈결 같은 세상에
산다면 늘 살거 인생 향락 좋다 해도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다. 고대 강실 궁궐의 산들 주막이나 산들이나 예수님 오신 곳이 궁궐이지 자소국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헛되구나 솔로몬의 시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저것을 해보면 행복있겠지라고 바라고 기대할 때 저걸 가지면 행복했을 것이다. 저걸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꿈이지. 막상 가지면 또 이런 거 있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자살합니다. 헛된 삶. 헛된 건데 왜 이렇게 살아?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전문 학자입니다. 인류학자인데 모든 종교를 다 연구를 해서 섭렵했어요. 불교 공자를 쫙 맹자 다 했는데 가슴은 내 것이 않았어. 인생은 뭘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만났다. 그래서 글을 쓴 책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이 책은 내가 읽으려고 미국 갔다 왔어요.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제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네촌 간삼이라고 해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전체 책을 전부 데려다 사다가 여기도 지금 읽고 그래요.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수재입니다. 수재. 영어도 잘 한문도 많이 알고 책도 엄청 읽으십니다. 가슴은 항상 허전했어요. 그래서 뭘 해서 심령을 위로할까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일을 못하자 해가지고 남자가 간호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자들 먹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자선과 남을 도우면서 자선의 그 뭔가 도와줌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을 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유니온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학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만 복잡하지. 그래서 6개월 만에 신학을 때려치웠어요. 마지막 방법이 밤만 되면 저희가 기억나니까 망제술이라고 해서 망제. 여러분 12월 30일 날 하는 게 있잖아요. 망년회가 있잖아요. 그 망자가 두 가지 망자가 있는데 하나는 발할 망자가 있고 하나는 망할 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욕할 때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자, 어머님들 자식들 수업 속일 때 무슨 놈이라 욕했습니까? 저 망할 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망자는 망할 망자고 망년에는 새해를 바라보는 발할 망자예요. 그래서 망대라고 나오잖아요. 망대. 멀리 바라보는 망대.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죄를 잊어버리자 하고 망각하는 기술을 얻어냈어요. 죄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자 했는데 머리에서는 잊어버리는데 양심은 안 잊어버려요. 밤만 되면 양심이 그걸 고자질하고 그래서 어느 날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내 안에서 쉽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야지. 해서 그 간증을 써놓은 것이 오간록이. 이제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미국 갖다 놓고 읽고 또 한번 시간 나면 읽어요. 그
그분들의 영혼과 내 영혼을 비교해보. 바울 사도가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버림받지 않지만은 내 신앙이 잊혀질까 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에 유명한 할리비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간증집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양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둘 다 읽고 또 읽고, 제가 그런 책들을 복사해서 나눠줬는데 어디 갔는지 온데간 데 없고, 내 생각하고 성도 생각을 다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됐는가? 그건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다가 그 글을 썼고 가슴이 탁 떠가지고 양심,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그런 글을 썼어서 제가 어떤 책 가운데 양심이라는 책보다 더 잘된 양심이라는 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마음에 잔치가 시작. 세상이 모르는 잔치가 시작. 그 잔치가 항상 진행돼야 돼, 마음속에. 그보다 더 좋은 잔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다. 찾았는데 뭘 더 찾겠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이 어딨냐?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나처럼. 우리 잠언서 15장 15절을 찾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잔치를 해, 잔치. 이 잔치가 구원 잔치예요. 이보다 더 큰 잔치는 없어요. 생일 잔치, 환갑 잔치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 뭘 갖고 싶었어? 옛날에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옛날에 저는 모토로라 무전기만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광명에서 잘 살고.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 10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 집에 가서 뭘 물어보러 갔더니 갤럭시 24까지 나왔대. 그러면 그걸 가진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느냐? 근데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면 좋지, 뻑이지 하면서 돈이 있어서 하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통화하면 됐지. 카톡하고 통화하고 주문은 더 쓰면 됐지. 이게 있어야 미국 가서도 주문하니. 자,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들은 제한이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잔치하라. 끊임없이. 잔치의 주제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잔치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잔치가 없어. 그래서 잔치를 찾고 다. 제가 여기 어떤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어요. 우연히 아는 사람 들려서 보니까 밤만 되면 이 세상 이 지방의 노래방이 전부 다 문을 열어요. 식당은 문을 닫고 노래방 다 문을 열어요. 밑에 층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문을 열 때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여기는 우리께 노래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잘 돼요. 아니 지금 폭우에다가 폭염에다가 사람이 사방에 팍팍 쓰러져고 여기 가면 막 칼로 찌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 노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있더라. 노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잔치가 없으니까 잔치를 찾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잔치하시고 새로운 잔치 찾지 마세요. 아셨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분이 있냐고요.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분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전도서 보면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추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같은 14장, 잠언 14장, 15장, 16장, 22절. 잠언 15장, 16장, 17장이에요. 22장, 17장, 22장. 이 안경이 잘못돼가지고 눈이 잘 안 좋아서 안경 새로 맞췄어요. 이거 찾으면 지금 눈이 또 좋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평생 글만 쓰고 글만 보다 보니.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합니다. 상한 영은 죄 때문에 힘든 영이 있고 즐거운 마음은 예수님 있고 예수님 내빼놓고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자고요. 그렇게 중요한 잔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포도주에서 포도주. 여기서는 포도주든 자우지가 포도주였어. 그런데 그 어느 날 바닥이 나버렸어. 모두가 갑자기 얼굴이 싱그러워지고 그냥 집에 가나 마나 또 잔치에 늦게 오랬던 사람까지 연락이 오고 모두가 잔치가 아니라 불평하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어. 모두가 눈을 휘죽거리고 신랑을 쳐다보고 입을 휘죽거리고 그 점점 많이 좀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 세계에서 4만 3천 명의 잼버리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그 꼴밭에 와가지고 그 더운데 36도 7도의 더위 포장마트에서 찡찡거리고 물도 모자라고 샤워할 것도 없고 화장실도 모자라고 준비가 엉망이 되고 거기에 1,000억이 들은 준비하면서 5년 동안 그 모양이야. 그래서 전부 불평하다가 결국은 영국 철수 3,000명 3,000명 설치해버리고 미국도 철수 싱가포르도 철수 그래서 잼골이 잔치가 아니라 악취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책임 핑계하고 말이에요. 무슨 책임이냐고요. OECD 12국가가 무슨 책임이요. 꼴밭에다가 무슨 강원도 저 바닷가 아니면 저 산에 설악산 같은데 여러분 그 설악산 가면 비어있는 저 옛날 호텔들이 전부 빈집이에요.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 그냥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집어넣고 그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 꼴밭에다가 제가 봐도 한심해요. 그래서 제 한심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한심스러워서. 모두 누가 모자랐어. 잔치가 끝나. 잔치는 맛이 가버렸어요. 결혼식장.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음료수 겸 술이 포도주 또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제 결혼 잔치가 불평과 불만의 잔치로 변했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신랑이 만든 포도주고 사람이 만든 포도주인데 결국은 즐거움이 아니라 불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셔야 되고요. 포도주가 피를 분명하다. 죄는 물이 사여요. 피가 삽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즙을 주셨어요. 강도만 난자 누가복음 10장에 상처를 받아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사장도 피해 지나가고 율법에 시신을 만지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옥갑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한동안 남자를 발견하고, 그가 평소 멸시했던 유대인인데도,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잘됐다 하고 거기다가 모래 흙먼지를 뿌리고 가도 속이 시원치 않을 사마리아인이 짐승에서 내려서 준비했던 포도주 그 상처를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그리고 자신은 걸어가고 그 강동한 남자를 짐승에 태워서 근처에 주막까지 내버려서 또 거기서 또 돌고 와요.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베라리온 돌을 주고 떠났는데 또 다른 강도만 만나. 그 포도즙이 예수님 피예요. 죄인에게 예수님 피밖에 잔치할 게 없어요. 맞죠? 한번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맞죠? 그것만 알면 친구야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 박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 레위기 11장 11절 나와 있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죄인이 무슨 잔치가 되냐? 오늘 인류 역사 5천 6천년을 살면서 사람이 만든 포도즙을 수없이 마셔왔어요. 도덕적인 포도즙. 석가모니 메이드 석가모니 제품 포도즙. 메이드 소크라테스 포도즙. 명심보관 포도즙. 사이비 온갖 종교에서 나온 구원의 교리. 어느 날 마음에서 양심이 그건 아니다 하고 실정을 냈고 포도즙 끝났고 그리고 지옥이 다가올 때 불안과 공포와 불평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지름길을 올 건데 그것들이 지름길을 막아 속아서 속은 세월이 수십 년 동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가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더라. 종교의 벽이 그렇게 높더라요. 장로계 종교의 벽에 저도 수십 년 속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를 다녔어요. 감리교에서 또 몇 년을 속았어요. 종교의 탈을 쓴 이름은 포도주인데 생명이 없어요. 어느 날 그런 것들은 바닥이 납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한 죄인의 양심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hun상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그 조상 할머니 안 그러면 할머니 닮았다 안 할까 봐서 조상 할머니 닮아서 또 입이 시부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입 시부렁거리면 안 돼요. 입 다물라고 성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자면 입 다물라고. 그것이 입 다물고 가만히 하면 책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남편 허락도 없이 마실 다니다가 제비족을 만났어. 에덴 동산의 제비족을 만났어. 흰 백구도 신고 흰 양말 신고 머리 쫙 이런 거. 강남 가월에 유부녀 꼬시는 제비족 뱀을 만났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항상 먼저 말을 걸어오는 분이 보실만 하니까. 하나님이 참말로 우리나라 말로 참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어요. 참말로 참말인데 참말로 한 것은 거짓말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실입니다. 아멘.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숫다 해가지고 먹으면 뭐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먹지 말고 하나도 만지지도 말라고 더 붙여.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변개가 시작되고 휴가, 삭제, 우울하기 시작되고 오염이 시작. 그 사상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알아차시고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가 그런 걸 따가지고 제2의 하와 그래서 어머니라는 여자요 거기서 부른 여자는 아주 부정적인 여자예요. 나보고 일어나 들어가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말 듣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의 수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다. 역사를 보면은 하와가 아담을 자기 말에 순종하게 뱀의 말에 순종하게 했고 그랬다 먹었고 주워서 먹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했던 바로 이므로세 아래 세미라미스 그리고 이스라엘 아하방을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이세벨 유명한 이세벨 신약에 와서 헤로당을 부려먹었던 침례와 목을 잘랐던 헤로디아 그래서 기독교가 그 영을 이어받은 것이 로마 카톨릭 성경의 바티칸 창녀라고 했어요. 교황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자야 나에게 이르라 들으라 의사표시하지 말라. 다 끊었어. 묘칼 잘한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사모가 옆에서 숨을 있는 거다. 사모가 키를 가지고 그런 목사는 잘한 것 같지만 실패자. 과감하게 이걸 끄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딱 끊어놓고 그렇고도 예수님은 그 잔치를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바닥이 나고 끊어지고 잔치를 슬픔과 저주로 만드는 불평으로 만드는 포도주 인간의 종교죠. 종교. 예수님이 그 바닥 날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인간의 의가 바닥이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요. 아브라함이 90세가 넘고 100세가 될 때 사례의 생리가 끊겨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육신을 의지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소개한 것도 임신이 될 때 소개한 거예요. 하갈이 늙었다면 사례가 소개 안 됐어요. 이스마엘 나가지고 육신의 열매 나가지고 갈라디 사장 만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갈이고 또 한편으로 이스마엘.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끊고 드디어 예수님이 저주와 불안과 공포의 잔치를 진정한 잔치로 되돌려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예수님이 주신 피예요. 맞죠? 예수님이 주신 짐승의 피가.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해주셨는데 합작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게 있고 인간이 하실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집이든지 구약에 그 성막에 들어간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손발 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하고 뭐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으니까 뭐 바리새인들 그거 가지고 왜 당신들은 장로들이 유전인 손발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손으로 잡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니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온갖 죄를 다 드러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간음과 뭐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온갖 죄가 다 마음에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손발을 씻는 물을 항상 입구에다 놔요. 그래서 기본 대접에 손발 씻는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 집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냐면 그 흔한 기본 법칙인 손발 씻는 물도 안 줬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려면 원어 초대를 합니까? 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오더니 머리를 들고 힘없이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 바로 쏟으면서 그리고 평생 동안 집에서 모아놨던 눈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피의 눈물병. 그 눈물병을 먼저 깨뜨려서 눈물을 벽부어서 눈물을 발렸었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말을 보다가 눈이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칭칭한 검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참 못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다 닦고 나서는 또 가져왔던 향, 젊음을 상실한 보상 심리로 로마 군인들로부터 남자들로부터 그 고통과 서름을 받을 때마다 보상 심리로 한 방울 모아놨던 비싼 향유, 고가에 팔리고 로마에 팔리고 수출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건 부어도 먹물처럼 안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땅의 옥합은 필요 없어 깨버렸어요. 새로운 옥합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부어서 발에 뭐 정말 갑자기 온 집안에 향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향기로운 향내이다. 예수님 하나님 향기로운 향내이다.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이라고 하는 향유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향유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신 여러분을 버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영원히 죄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은 병들어 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거 다 하고 향유를 뿌리고 계속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이 욕을 합니다. 그 비판은 저 죄인 여자예요. 그것도 모르죠. 예수님이 500달러 탕감받은 자, 50달러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야 뭐 500달러 탕감받은 바로 저희가 너는 50달러도 안 된다. 당마가 그래서 그런 정결내 그 물을 담는 통이 있는데 그 통이 한 여기 성경을 쭉 보면은 예, 그 6항아리니까 한 통에 83리터가 들어가는데요. 뭐 스폴전 책을 보면은 그게 이제 2갤론이 들어간다 그런 잘 모르겠어요. 갤론을 해가지고 영향을 보입니다. 근데 그 물이 전부 바닥에 났어요. 아무리 씻어도 들어가서 씻고 음식 먹잖아요. 그 물까지 다 바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아무리 손발을 씻어도 죄는 안 씻어지죠. 그렇죠? 에레미야 2장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2장 22절 보시면 22절 이는 네가 비록 제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말하더라. 씻어도 안 되는. 결국 물만 다 바닥이 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그 종교예요. 우리나라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아무리 씻어도 죄를 씻지 못하고. 요즘은 그런 찬송 안 불러요. 예. 죄와 씨름하는 기독교인 사라졌고. 울어도 인간은 죽어야지 씻어서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을 중생의 시스템이라고 새로 거듭나는 걸 죄를 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도서에. 에레미야 13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이 히브리어로 이디오피아는 구수라는 뜻이에요. 구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사람. 흑인. 우리나라 말로 검둥이. 그런데 미국 가서 검둥이라 말하면 안 맞습니다. 인종차별 엄청 무서워요. 절대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죠. 표범이 그의 얼룩지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없지요,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낳고 선을 나눈다 그랬어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악한 나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악한 나무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예수님께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닥이 나서 그걸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이들이 아무리 씻어도 검은 피부가 흰품이 될 수 없고 얼룩무늬가 없을 수 없고 제물로 씻어도 걔가 안 씻어진다. 씻는 건 종교의 행위다. 내가 주는 포도즙은 진정한 잔치를 줄 것이다. 네. 양심의 죄가 사라지면 진정한 노래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오른손에 올리고 가슴에 올리고 이마에 올리고 오늘 이상 손 가졌어요? 가슴에 손 올리고 어머니 이기주장님 가슴에 손 올리고 원래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영혼의 노래방 여기다 찬송이 나온다. 그죠? 노래방. 이 앞에 노래방 전에 가면 입구에 뭐 8만 원, 뭐 술안주 준비해가지고 간판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4만 원 적지. 성경 펴놓고 혼자 마음껏 불러도 또 10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찬송 펴놓고 우리 마음속에 노래방이 생겼어요. 예수님 피를 뿌리면 노래방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가진 것을 전부 비워야 돼요. 사례가 90세대고 아브라함이 100세대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나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섞인 것은 없어요. 섞인 복음을 싫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랑 저주를 받았죠. 왜 여섯 항아리냐? 이건 사람을 보면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음식 6가지. 육신을 충족하는 죄의 음식이었어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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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모세가 가르쳐준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 음식은 8가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은 6가지. 이 성경에 예수님 이름은 숫자가 888이. 예수님은 제8일 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제8일 날 순례를 받으셨어요. 8일절 제8일. 그래서 우리는 팔자가 좋아요. 아멘이죠. 네? 팔자가 좋은 거. 원래 한국 사람들 팔자 좋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팔자가 참 좋아. 888. 예수님 이름이 888. 적글서 이름이 666이고 777은 이렇게 세고 아니에요. 율법의 숫자. 666은 인간의 뭉친 엑기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섯 항아리 뭐예요? 텅 비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간의 심령은 텅텅텅 비어요. 그래서 사람이 떠온 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에게 마리아가 힌트를 줬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거나 이유되지 말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그 물을 막 채우기 쉬워요. 무슨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워서 뭐 저걸로 이제 포도주 담을 건가? 뭐 포도도 지금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는지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초자연적인 걸어오신 거 어떻게 오병 이어로 5천이 모이신다 즉석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도 다양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야이로 회장장을 따면 하실 수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청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봐. 믿음도 가지가. 백부장은 제 하인이 핑퐁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고치러 가자. 고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지위 아니고 그건 준비가 안 됐어.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제 밑에 종들의 말만 하면 잘도 들읍니다. 저도 상사가 있는데 말만 하면 잘도 저도 복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면서 간판에 와 이스라엘 이만한 점을 보여줬다.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안 돼. 물을 손을 또 씻으라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물을 퍼다 담아서 9가지 퍼다 놨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믿음이 우선인데 여기서 물을 담으라 하는 말씀 성경에 항상 보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네? 항상 넘쳐요. 항상 새요. 아니 참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아까 제가 보니까 저 에어컨 밑에 물이 나오잖아요. 호수가. 그런데 그 물통이 넘쳐가지고 그가 전부 촉촉이 젖어서 제가 그 물통을 화장실에 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훔쳐서 여기다 말려놨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물을 채우고 마셔도 새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야 돼. 언제 넘쳐 흐를 때까지. 그러면 그걸 채운다는 누굴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채우는 거죠?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에 볼 필요 없어 더우니까. 볼 필요 없어요. 따라 하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을 듣는 거, 비닐 한 마리 담는 거고 채우는 거고, 한 주간 동안 또 막 흘러 새다가 또 주일날 또 말씀 듣고 점으로 듣고 채우고 넘칠 때까지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 채우는 거예요? 심령이 예수님 채우는 거예요. 여섯 항아리, 우리가 전부 인간이 10년, 인간은 6인. 사마리아 여자 4명의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가 6명이었어요. 그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남자가 6명이라고.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들이 남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랑 찾아 욕망리를 찾아온 여자예요. 럭키 세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불똥이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랑 찾아 욕망리를 할 필요 없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 채웠어요. 무슨 종류인지 모르고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시면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사줍니다. 왜 사줍니까? 물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요? 순종하는 자, 헬라어는 순종으로 되어 있는 킹잼 성경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빌리보는. 근데 헬라어는 순종이 맞아요. 앞에는 믿고 뒤에는 순종. 순종치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전부 물을 채웠어. 넘치게 채웠어. 아직도 포도주는 모자라고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 나오고 이제는 포다 주어라. 그러면 왜 포다 주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포도주가 아니고 물 그대로 있어요. 포도주가 됐더라면은 그 말 안 해도 막 하겠죠? 사람들이 지금 손님들이 쌩 난리니까 덧다리 사고 막 그러거든. 놀라지 마세요. 아무까지 물이 흐르는데 여전히 물이요. 이게 종들이 그거 뭘 하고 먹겠다고 가만히 있지. 이제는 포다 주어라. 자, 포다가 가지고 가는 사이에 전부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명령. 여러분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많이 알고 포담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포다가 줄 때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영원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쳐 담으라고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빠개지도록 성경 공부하러 오신 성령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원 구원할 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받아주세요. 따라하세요. 받아주자. 여기 예수님 물이 가득 찼는데 이거 다 받아줘야 성령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영원이니까. 그래. 이해를 못하지면 무슨 뜻인가? 우리 물이라도 받아주자. 지금 저렇게 포도주 보다가 생 난리인데 물이라도 퍼다주면서 그냥 마시고 물동이나 싸고 가라. 뭐 포도주가 됐는데요. 그 포도주를 마셔봤던 연회장이 한 말. 연회장이 혀는 아주 완전히 감정사입니다. 포도주 감정사 이바다. 한마디 했어. 감사사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신랑 잔치할 때 싸구려 포도즙을 내놓고 취한 다음에야 진짜 뭐죠? 뭐라고 그랬죠? 여기? 예.
지난 다음에는 뭐 싸구려 포도주 뭐 이런 식이죠. 예, 예, 예. 덜 좋은 것을 내놓고는 그래,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따라합시다. 취하지 않는다. 혓바닥 안 돌아가 헬련이 안 된다. 정신이 말쩡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가 취하지 않는다. 다 취해야 돼.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기 우리 포도집을 때 계셔서 이렇게 잔치를 즐겁게 해주신 예수님 이 인류의 포도즙으로 오셨고 골고다에 다 흘려주셔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영원히 잔치를 하지요. 천국 잔치를 하고 구원 잔치를 하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저희가 미신을 섬기고 회개도가 엄청 많은데 어떤 형제분이 단동대학 총장이 장로교 장로일 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병자바 성경학교라는 곳에 미국에서 복음주의자가 가서 청년들을 전도해가지고 팀 선교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단순한 복음, 단순하게 구원받는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전도학교였어요. 성경학교였어요. 그리고 이 단동대학 단동이죠. 단동대학 총장이 학교 때려치고 장로 때려치고 거기를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서티모리 섬이라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도가 수천 명씩 돌아오고 수만 명씩 구원을 받고 사탄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환자가 죽은 사람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초자연적 역사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98년 2008년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 2018년인가 모르겠어요. 2017년 같네요. 그 인도네시아 관동에 하라오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암 때문에 갔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학교를 이 전도학교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방송에 일단 갔어요. 가서서 이제 2, 3일 있다가 내가 갈 곳이 있는데 서티모르를 꼭 가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서티모르 말도 인도네시아 말도 제가 인도네시아 말은 딱 하나 해요. 땡큐를 인도네시아 말로 뜨리마카시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딱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티모르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비행기가 안 뜬대. 3번 갔다가 돌아와서 에이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겁니다. 나는 그분들 좀 배우려고 하려니까 순종을 잘 안 하고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허가 안 해주신 하면서 이제 그러면 동자와 성경학교 지금 여름 휴가 할 건데 방할 건데 가서 뭐 직원 있을 거 아니냐고 카탈로그라도 좀 못 오려고 그거 가야 되겠다. 목사님 미쳤냐고 왜 여기 일본 사람 뭐 많이 죽으라고 목사님들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하얘니까 일본 사람 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모르고 아예 나 갔다 온다고 나는 이거 죽어도 상관없다고 밤 5시에 거기서 열차를 타고 동자방학 성경학교를 찾아갑니다. 밤새 덜렁덜렁은 9시간 갔는데 말도 못한다면 대충 영어로 들어가고 내리니까 어떤 택시가 이상한 데 내려주고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또 술복음실 학교네. 한간하고 잡술 학생을 난리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동자방 바이블 스쿨 찾아왔더니 저 위에 가라.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위에를 갔더니 갑자기 천막이 7월 말인데 우리 수양이 이런 데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수양 기간인데
우리는 수양이 이제 잃어버렸죠. 영원히. 천막에 쳐있고 프랑크에 걸려있고 막 사방에 접수는 뭐하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체 모여서 수양한다는 수양해. 박의 수양해. 박의 수련해.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쪽 후보로서는 다 목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아무도 못 만날 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등록을 딱 하고 숙소 배정하고 강의를 듣는데 아침 점심 먹을 때쯤 그 강의 끝나고 한 하얀 어른이 사진을 찍고 저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이 연수원의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사진 찍겠다. 끝나고 와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거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입고 와이셔츠도 없이 그냥 티 하나 입고 갔어요. 반갑다고. 그럼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정신 먹고 그 시간 나보고 간증하네. 네? 이야, 깜깜해. 영어도 잘 섞고 뭐 인도네시아는 드라마까지 하나밖에 모르는데 자기가 통역을 에라 모르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신 먹고 강단 설교를 시작. 이거 옆에서 통역을 인도네시아. 그때는 영어가 잘 되더라. 와, 2,000명이 모여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지금 주장하냐면은 제가 이제 택시 타고 내린 곳이 연수원이에요. 공자와 성경학교 연수원 여기 내립니다. 제가 이걸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카탈로그나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에 참석했던 이 등록자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왔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왔었고요. 하여튼 그중에 전부 왔어. 한 2,000명이 모였어요. 연수원 목회자들과. 제가 하는 친구 사귀어서 사진을 같이 찍고 네, 그 친구의 와이프고 제가 봐도 이때만 해도 좀 젊죠? 네? 많이 젊지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뒤까지 이제 이 앞에 앉은 분들 세미나 보중입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안 해요. 소벽을 안 쳐고 절대 신비주의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그룹 이렇게 미팅을 하고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여기 이 앞에 있는 분이 그 오너 이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인도네시아 수천 명씩 돈을 받으니까요 만찬을 해야 되는데 열대지방이라 포도집이 없어요. 워낙 가난하고 그래서 바나나로 술을 만들어서 만찬하고 전부 바나나로 술 마시니까 해교도들이었잖아요. 해교도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예수 믿더니 교회 갔다가 전부 술 쳤을 때 오니까 전도가 안 돼. 우리도 옛날 뭐저 선교사들 와가지고 평양에서 만찬할 때 포도즙을 조금 주는데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포도 만찬 끝나더니 한 잔 더 주라고 두 잔, 세 잔 더 마셔. 집에 가서 또 헛소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 대표들 기도해요. 거기 서툴모 목사들 다 모였어요. 우리 그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동네 항아리를 다 빌려라. 그 항아리를 전부 빌려왔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물을 담아라. 전부 담았어요. 거다 주어라. 그대로. 벌써 가는 도중에 전부 포도주가 되버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내 마음 그 예수님 살아. 내 마음에서 살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정말 저는 그 현장 증인이 바로 그 정본인이 이분이에요. 엘리야 탑이라.
제가 이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서달석이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무실에서 교제를 하고 나보고 다음 해에 와서 수양회 때 강의를 해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입고 여러분 그냥 카나로 보러 왔다가 이렇게 졸지에 설교를 한 거예요. 영어로 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해요. 2,000명만. 내가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자기도 소개를 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구원을 받고요. 전부 회계도들이었어요. 수천 명씩 모이니까 포도 만찬할 때 포도집이 없으니까 바나나 술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미신책, 회계도책 불태워. 이거를 출판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출판했는데 이게 품절됐어요. 이게 원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흥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쿠르트 코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분별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쿠르트 코어 책을 엄청 썼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10명 정도 인도네시아 선교단체 팀을 끌고 바로 이 엘리야 팍 집회에 참석했어요. 만찬에 참석. 우리 포도주기 된 그 포도주로 세 차례나 만찬에 참석했어요. 증인. 야, 이건 역사고 인도네시아 역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부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해답자 그분의 피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와서 지성소에 다 뿌려졌습니다. 요절 피를 뿌릴 때 최고의 항생제인 히솝이라는 꿀로 뿌렸어요. 왜? 피가 오염 되든 바이러스가 침투할 거다. 무슨 얘기하면은 예수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땀지 말고 붓다 죽자. 물론 터져 퍼 담아야 돼. 넘쳐도록 퍼 담은다면은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퍼 줘야 돼. 능력 믿지 마세요. 성경 믿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아요. 맞죠? 제가 그 한의학 전문가인 박사 한 분 계세요. 오랫동안 하여튼 침도 잘 넣고 한약도 참 들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골통이냐면 예술만 얘기하면 딴 얘기로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성경에다가 손을 기도하고 성경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이름이 김태환 교수인데 김 교수님 환자들을 살리셨는데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하늘에서 같이 살자고 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문장을 사인하고 여기까지 복음 책 넣어서 택배로 보냈는데 받고도 아직까지 무슨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없는 돈에 약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재밌게도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허달서 목사는 믿어요. 그래서 80이 넘고 90 좀 못했을까? 근데 그 영혼 구원받더라고요.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 전이 무사가 되는 거예요. 무료 침노, 무료 환갑. 기도해 주십시오. 김태환 교수님. 오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 예수님을 변하지 않았고 성경도 안 변했습니다. 허다 주십시오. 그러면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과 잃어버린 잔치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노래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